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어저께 14장 끝내고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15장은 제목이 재앙 중에 보호받을 백성입니다. 무엇 중에? 재앙 중에 보호받을 백성. 아멘. 자, 요한계시록 15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심판에 대한 반복적인 계시입니다. 무엇에 대한? 심판에 대한 반복적인 계시. 반복적인 계시. 요한계시록은 서론적인 계시, 또 목록적인 계시, 본론적인 계시, 반복적인 계시, 결론적인 계시, 이렇게 총 5토막으로 되어 있어요. 아멘. 그 중에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15장부터는 무슨 계시? 무슨 계시? 반복적인 계시예요. 자, 서론적인 계시는 1장부터 4장까지고 목록적인 계시는 5장부터 7장까지고 본론적인 계시는 8장부터 14장까지고 반복적인 계시는 15장부터 19장까지고 결론적인 계시는 20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이거예요. 그래서 15장은 16장 같은 재앙을 앞두고 그 재앙 중에 보호받을 종이 아니고 백성 얘기예요. 백성. 요한계시록에서는 크게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종된 자, 하나는 백성 될 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려고? 네, 종된 자. 이렇게 설명을 해도 기어이 백성으로 가겠다는 사람도 더러 있더라고요. 말길 수 있을 거 가보라고. 그런데 이제 한참 오면 생각이 좀 바뀌어요. 바뀌어가지고 이거 종돼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재앙 중에 보호받을 백성, 보호받을 백성. 자, 요한계시록 16장 같은 7가지 재앙으로 이 세상 나라 산자를 심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받을 백성들은 이제 보호처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계시록 15장 1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마지막 이때 내리는 재앙을 뭐라고 하느냐면 마지막 재앙이라고. 자, 보세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마지막 재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아멘. 하나님의 진노. 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스바냐 1장 18절에서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했어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아멘. 자, 하나님의 진노로 오는 게 뭐예요? 공중의 새, 바다의 어족, 또 땅 위의 짐승, 누구까지? 사람 악인들까지 못한다고 그랬죠? 진멸한다. 진멸, 또 멸절한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씨를 없인다. 씨가 없도록 만든다.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이게 산자의 심판이고 이게 마지막 재앙이고 하나님의 진노예요. 자, 그 다음 18절 스바냐 1장 18절 읽으세요. 아멘.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 무엇으로는 살지 못해? 은과 금으로는 그날에 사는 길을 찾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다시 계시록 15장 1절에 오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뭐라고? 마치리로다. 마치리로다. 이 마치리로다는 뭐예요? 끝낸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낸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뭘 가냐면 이게 세상 끝이에요. 세상 끝.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이 산자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 마지막 재앙으로 이걸 마치는 거예요. 마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끝낸다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는다는 거예요. 끝내. 그래서 지금까지 창세기 1장으로부터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내려온 이 세상, 그 안에 공중의 새, 바다의 어족, 땅 위의 짐승,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악인들인데 이들을 다 진멸하고 멸절함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끝난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걸 끝내면서 무슨 일이 오느냐면 새로운 시대의 회복. 그걸 에덴의 회복이라고 하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라고도 하고 천년왕국 건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끝내지만 이 지구는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1000년 동안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모든 생물체들이 새로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끝은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끝과 더불어 새로운 시작.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건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끝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끝과 더불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에게 언제나 소망적이에요. 소망적. 그래서 이제 끝난다. 이러면서 집 바쳐라, 돈 내라. 그러면 그건 사입이고 그건 사기예요, 사기. 끝나는데 돈이 왜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끝은 새로운 시작. 그 새로운 시작이 뭐냐? 천년왕국 건설이에요. 천년왕국 건설. 그래서 이 공중의 새, 바다의 오족, 땅 위의 짐승 다 죽여버리면 이거 씨말로면 어떻게 되나?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을 찾아보면 이사야 11장 찾아.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이미 스바냐 1장 2절로 3절에서 이 새, 어족, 짐승, 악인들을 다 진멸했죠? 그럼 씨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심판이 끝나니까 새로운 시작, 천년왕국이 건설되면서 새로운 창조물. 이것은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창조물. 자, 새로운 창조물은 어떻습니까? 사자가 풀을 먹어요. 여러분, 사자가 소처럼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자, 이거 하나만 봐도 사자가 풀 먹고 있으면 평화롭게 보여요. 어떤 위압감이 보여요. 에? 평화롭게 보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거예요. 소가 웃을 거예요. 사자가 옆에서 풀 뜯어 먹을 때 소가 풀 먹으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에?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야,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그럴 수가 있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인식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내요. 지금 사자는 송곳니가 발달해서 풀을 못 뜯어먹어요. 뜯었다고 해도 절대 삼킬 수가 없어요. 사자가 풀 먹고 만약에 삼켰다고 하면 그날 한 며칠 안에 죽어. 그러니까 사자가 풀을 먹으려면 이빨이
소같이 어금니가 맷돌로 바뀌어야 돼요. 맷돌. 또 뭐가 바뀌어야 돼요? 위장이 바뀌어야 돼요. 위하고 장, 창자, 내장이 바뀌어야 돼요. 육식동물이 초식동물로 바뀌는데 이빨만 맷돌을 넣어서 갈아갖고 넘기면 위가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껴서. 그래서 위도 소같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뱀은 흙을 먹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아요. 그리고 커다란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끌려다닌다. 이걸 못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믿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보니까 호랑이 새끼를 주워다가 어려서부터 키우니까 집에서 애들하고 한 가족으로 그냥 뒹굴고 살더라. 그게 가능한 거예요? TV 나왔으니까 가능한 거죠. 사람이 길들이고 사람 속에 살으니까 맹수도 그렇게 온순해져서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왜? 자기 가족으로 보이는 거죠. 먹이로 안 보이고. 사람이 먹이로 보이니까 달라들어서 물어뜯는 거거든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온다. 그런데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천년왕국까지 가면 안 돼요. 이게 작품이 달라서.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 그 답이 어디 있냐?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안 믿어지거든 다시 한번 읽어. 읽기 싫으니까 또 이제 믿어진다고 하는데 믿어져도 한 번 더 읽어요. 여러분, 천년왕국이 얼마나 좋냐면 천년왕국은 어디 다른 나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걸 바꿔가지고 지구 안에서 천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지구가 얼마나 달라지냐면 우선 달빛이 밤에 달빛이 햇빛 같겠고 지금 낮에 뜨는 저 해는 7배로 밝아져요. 7배로 밝아요. 그 다음에 마귀가 없어요. 마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장애자가 없어요. 자, 또 천년왕국은 박토가 없어요. 그리고 부족이 없어요. 네. 그리고 장애자가 없어요. 그래서 안경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안경집도 없지. 아픈 사람이 없으니까 병원도 없지.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어요. 돈이 왜 필요해요? 돈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고 예수님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찬양밖에 할 거야. 찬양.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이 인간의 근본이 회복되는 거예요. 악인이 없어요. 그리고 누굴 걸 탐내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재앙으로 인해서 재앙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부터는 슬픈 일이지만, 그죠? 구원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게 기분 좋은 일이에요. 기분 좋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네? 오늘 아침이 시원찮았는지 기분 좋은 일이야 이런 막 얼굴 표정이 좋아져야 됩니다.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기분이 좋아 보이나 어쩌나? 좋아 보여요? 거짓말도 많이 하면 늘어요. 거짓말도 자꾸 해버릇하면 늘어. 그래가지고 누구 이렇게 바람 넣고 이렇게 이쁘지도 않은데 이쁘다고 하고 이런 말도 자꾸 하면 그게 이제 나중에 거짓말이 돼갖고
계시록에 보면 말을 지어내는 자,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자, 15장 1절은 16장 1절을 내다본 거예요. 16장 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삶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도 보면 안 좋은 일 후에는 항상 좋은 일이 있어요. 사람도 안 좋은 일 겪고 나면 좋은 일이 기다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안 좋은 일 뒤에 오는 좋은 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막 끌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막 부글부글 끓고 머리를 지어맞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응?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 뒤를 내다보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감사합니다 이러고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들어갈 때 사자굴에 넣는 애들이 뭐라고 그랬어? 미쳤어 쟤. 에? 그렇게 했겠어 안 그래?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니까. 그런데 사자굴 뒤를 내다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힘든 일을 그 뒤를 내다볼 수 있어요. 뒤를 내다볼 수 있어요. 저는 언제나 힘든 거 오면 여기를 안 보고 그 뒤를 보는 거예요. 뒤가 보여요? 다시 묻겠어요. 힘든 거 뒤에 보여요? 언제부터 보였어요? 자, 이래서 이게 마지막 재앙이에요. 이런 재앙을 앞두고 모험받는 백성, 보호받을 백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히브리 민족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타나면서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뭘 내려요? 네? 몇 가지? 네,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 그래서 애굽 땅 전체가 재앙이 내리는데 히브리 민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안 내려요. 같은 애굽 땅인데.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예요. 이와 같이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얘기가 뭐냐면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이 뭐냐면 이게 보호처 이야기. 뭐 얘기예요? 보호처. 자,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보호처 여기죠? 보호처가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주의 재림을 앞두고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을 할 때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회개하고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합니다. 그 말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어디로 먼저 들어가? 예비처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12장 6절,
12장 13절로 16절 예비처가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고 들림받고 나면 중동전쟁, 이 전쟁에서 지구에 생존하는 사람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남아서 수정통치 시대에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하늘로 불을 끌어내리고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해요. 이 표를 받은 사람은 그게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은 사람들을 주님이 지상에 오시는데 지상에 오시면서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들림받았던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순교자 인맞은 종이 시온산에 강림하는 거예요. 강림하니까 이 세상이 무슨 시대? 수정통치 시대가 돼 있죠. 그때부터 계시록 15장 1절에 아까 말했죠. 마지막 재앙 16장 1절 같이 진노의 7 대접재앙을 하나씩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산자의 심판. 이때에 예비처에 있던 사람들이 장소를 한 번 더 옮겨야 돼요. 그래서 화살표가 있죠. 예비처에서 나와가지고 보처라는 곳으로 다시 한번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고센 땅에서 재앙의 피해를 안 받던 것 같이 이 흰옷 입은 무리들도 보호처에 들어가야만 이 7 대접 재앙의 피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사람은 보호처에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흰옷 입은 무리예요. 그러면 이런 재앙을 내릴 때 예수님 따라 내려온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이 피해를 안 받냐? 전혀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자, 모세가 재앙을 내렸는데 모세가 피해를 받았어요? 안 받아요? 안 받았죠. 그래서 인맞은 종과 순교자는 이미 들림받아 올라갈 때 체질이 뭐가 됐어요? 변화체가 됐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체가 됐어요. 변화체가 되지 않고는 이렇게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올라가서 공중에 휴거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변화체예요. 그래서 순교자는 부활체. 아멘. 순교자는 죽었다가 뼈도 없이 다 살도 없이 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부활체라고 하고, 변화체는 시체로 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변화체가 됩니다. 그래서 부활체와 변화체는 동등한 체질이에요. 그래서 시공간의 지배도 받지 않고 어떤 재앙이나 어떤 역사의 피해를 전혀 받지 않아요. 그 답이 어디 있느냐면 이사야 43장 2절에 나와요. 불에 가도 타지 않고 물에 가도 침몰치 않는다. 아멘 해둬야 그날 그렇게 돼요. 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이 시작되면 예수님과 함께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하늘의 군대가 돼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돕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노의 7 대접재앙에 뭘 받지 않아? 피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피해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수정통치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 예비처에 있던 사람은 보호처로 들어가서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피해 받는 사람은 누구? 수정통치 시대에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피해를 입니다. 그 피해가 뭐냐? 그거 이제 16장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 예비처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옮겨진다고요? 구호처로 옮겨집니다. 구호처로 옮겨집니다. 이게 뭐예요? 지구 그러시는 분은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원 그러는 게 정확하게 말씀해요. 이건 뭐예요? 에? 네. 수박이라고 해야 돼요. 이건 수박이.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지구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지구 전체가 뭐 되냐 앞으로 천년왕국. 이 지구 전체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천년왕국 그러면 어디 뭐 화성이나 달나라로 이렇게 우리가 뭐 타임머신 타고 이렇게 옮겨지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이 지구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지구를 그려놓고 지구라고 하느냐 하면 제가 교인들을 한 5년 정도 가르쳤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교인 둘이 막 다투는 거야. 하나는 지구라고 하고 하나는 하나님 보좌 앞이라고 하고 막 둘이 다투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서 거기서 나서 가지고 내가 지구라고 하는 사람 편을 들어주면 하나님 보좌 앞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들어요? 시험 왜 들어요? 자기가 잘못 알았으면서. 그런데 자기가 잘못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이 그 순간에 나타나서 교통정리를 해주면 시험이 드는 게 아니라 삐져버리는 거예요. 삐져가지고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바로 얘기를 하면 또 좀 부담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지구라고 우겼던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서 이러는 거야. 그 봐라. 오늘 목사님이 지구라고 하디 안 하디 막 이러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래요. 그럼 지구라고 한 그 사람은 그날로부터 기가 살아갔고 그 기가 10년 세져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말 안 하고 그 두 사람이 그렇게 그거 갖고 다퉜던 기억이 잊어버릴 만할 때 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주의 종이 별걸 다 신경 써요. 웃긴다니까. 자, 천년왕국은 어디 이루어져요? 지구. 아멘. 자, 그럼 이 지구 전체에 이렇게 많은 예비처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랬더니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쉬어보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비처가 12곳에 있구나 또. 수만 곳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예비처가 없고 미국에 있다고 하면 그럼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까지 언제 가요? 그죠? 다시 예언이 끝나는 순간 5개월 환란이 닥치면 예비처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거리가 멀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까웠게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는 거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걸어서도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예비처가 세계 각국 각 나라에 있어서 예비처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예비처 밖에는 다 뭐예요? 에?
수정통치 이렇게 말 못한 사람은 아직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번에 처음 오신 분 빼놓고는 이 지구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짐승이 먼저 통치하는 나라가 수정통치 시대예요. 수정통치 시대에 사는 길이 뭐예요? 들림받든지 예비초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 오늘은 누구 얘기니까? 백성 될 사람 얘기니까 예비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예비초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예비초는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 보면 누구도 못 들어오는 곳. 용도 못 들어가. 자, 예비처에 있는데 이제 수정통치 시대가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 예비처에 있는 사람들은 수정통치 지배를 안 받죠. 그러니까 지배를 안 받는다는 얘기는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았고 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았어요. 아멘. 자, 그런데 이제 기한이 딱 차면 이들이 어디로 이제 움직여야 되냐면 보초로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제 보초를 예비처하고 편하게 하느라고 크게 그렸어요. 예비처보다 보초가 크다는 뜻 아니에요. 요 설명을 안 하면 그냥 고지식한 분은 뭐라고, 아하, 예비처보다는 보초가 면적이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지금 보초와 예비처를 구분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는 까맣게 그리고 하나는 하얗게 그릴 수가 없으니까 적고 크게 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비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로? 보초로 이제 옮겨진단 말이에요. 옮겨지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요. 이렇게 보초로 옮겨져요. 네.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예비처를 딱 벗어나면 거기가 어디요? 수정통치 시대란 말이에요. 딱 벗어나면.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들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이들은 나서자마자 누구한테? 짐승한테 피해를 입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보호처까지 안전하게 인도한다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느냐면 보호처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누구의 예언? 선지자의 예언. 그 선지자의 예언 중에 제일 먼저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제일 먼저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 말씀이 제일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옮겨지는 광경을 아주 정교하게 표현했다고. 성경을 다 찾으세요.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 자, 찾으셨으면 정독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거기 13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선두에 서실 것이다. 얼마나 정확하게. 자, 그들의 왕이 뭘 열어? 길을 연다는 거예요. 길을 연다. 왜 길을 열어? 수정통치 시대니까. 수정통치 시대니까 그들의 왕이 길을 열어. 그럼 그들의 왕이 누굴까요?
자, 왕 얘기는, 이때 왕 얘기는 바로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9장 16절, 바로 누구? 심판주 예수. 자, 예수님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 만왕의 왕. 그러므로 그들의 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은 인맞은 종과 순교자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이 있는데, 왜 인맞은 종과 순교자는 왕이라는 말에 해당이 안 되냐면 아직 무슨 시대가 안 이루어졌어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지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뭘 가지신 거예요? 만왕의 왕의 자격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나 인맞은 종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왜 이 말을 하냐? 오래전에 제가 가리킨 제자가 그걸 들고 일어나가지고 총회 목사님들한테 막 그것을 이렇게 막 설명을 했어요. 이거다. 또 기가 막힌 건 실컷 설명해 줬는데도 그 말이 맞다고 맞장구 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갖고 그때서부터 비염이 생겼어요. 자, 한번 보세요. 보호처는 지금 산자를 심판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보호처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직 무슨 시대가 안 이루어졌어. 천년왕국이 안 된 거예요. 천년왕국이 안 됐는데 어떻게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왕권을 받았어요? 못 받죠? 그럼 이때는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무엇 할 때냐? 하늘의 군대. 하늘의 군대가 돼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심판에 참여하는 때예요. 이때는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의 왕이 금방 읽고도 그들의 왕이 앞서서 행하고, 누구 앞서서 행해? 이 백성 예비처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들의 왕이 되시는 만왕의 왕 예수가 앞서 나가고, 그럼 앞서 간다면 그들이 뒤따라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그 뒤 얘기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을 여시고 여호와가 선두에 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고 선두에 서서 나가시니까 어떻게 돼? 이 짐승들이 이들을 해할 수 있어요, 없어? 없죠?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 안전하게,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이렇게 안전하게 이동이 되는 거예요. 확실하죠? 자, 그것을 지금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아멘. 자, 그럼 예비처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제히 예비처에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예비처에서 일제히 다 나옵니다. 일제히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일제히 어디로 옮겨? 보호처로 옮겨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는 이사야 4장 5절로 6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밀실보호처를 예언했어요. 무슨 보호처? 밀실보호처. 이사야 4장 5절로 6절. 천막, 제가 잘못. 자, 읽으세요. 아멘. 자, 낮에는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사 천막을 덮은 것 같은 보호처. 자,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밭에 앞에 이를 때에, 자, 애굽의 군대 철병거 600성이 쫓아오니까 하나님이 뭘 동원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동원해서 히브리 민족을 지킵니다. 그런 일이 마지막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26장 20절 여기가 밀실이에요. 이사야 26장 20절 읽으세요. 어디에 들어가서? 밀실에 들어가서 얼마? 잠깐 숨을 지어다. 잠깐이라고 그랬죠? 네, 이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은 잠깐이에요. 오늘 시간이 허락하면 그 보호처에 있는 날짜를 제가 계산해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20절에는 밀실 보호처. 밀실이라고 하는 건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 노출되지 않은 곳을 밀실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 33장 20절로 24절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강과 하수를 둘림 같은 보호처다. 둘린 게 아니고 둘림 같다 이렇게 했어요. 자, 다 같이 이사야 33장 20절로 24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들어보세요. 강과 하수를 둘렸다가 아니고 둘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배나 큰 배나 노지라는 배로 통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냐면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듯이 사람의 눈에 착각이 일어나게 해서 큰 강과 하수를 이렇게 둘려놓은 것 같아서 사람이 못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자, 우리가 살면서 눈에 착각이 일어나는 그런 걸 느껴보고 살아보신 분이 계세요? 어떤 때 눈에 착각이 있을 때 있죠? 바로 그거예요. 사람의 눈에 착각을 일으키게 해서 이걸 분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강과 하수가 둘린 것 같다. 그 다음에 스바냐 2장 6절로 7절. 해변가에 아스글론 장막 같은 보초가 있다. 스바냐 2장 6절로 7절.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아멘. 해변가 아스글론 장막에서 양떼를 보호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그 다음에 시편 66편 1절로 6절. 시편 66편 1절로 6절 읽으세요.
자, 바다에서 옛날에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이 마지막에 바다에서 새로운 육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이쪽에서 보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에? 수평선이라고 하죠. 에? 땅은 지평선, 바다의 이 흐름은 수평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수평선을 보면 여기가 이어진 것 같이 보이겠나요? 안 보이겠나요? 보이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또 이쪽에서 또 보든지 이쪽에서 보든지 그냥 바다 수평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홍해의 물벽이 쌓였었죠. 그랬죠? 바로 그런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보호처예요. 보호처. 여기는 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10편 66편 1절로 6절 얘기가 이런 얘기. 여러분, 홍해 바다를 갈라서 물이 벽처럼 서 있게 했어요. 그런 현상을 일으키면 여기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바로 지금 이 시편이 말하는 게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6절. 자, 계시록 7장 15절로 1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게 뭐냐? 요한계시록 16장 네 번째 대접을 보면 해가 권세를 받아 누구를 태우는? 에? 자, 사람을 태우는 일이 생겨요. 그것이 네 번째 재앙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여기 보호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보호처에 대한 예언은 7곳에 예언되어 있어요. 한 초소, 천막을 덮은 것 같고, 밀실 보호처, 강과 하수를 둘린 것 같고, 아스글론 장막 같고, 신육지 같고, 장막을 덮은 것 같은 보호처에 대한 예언이 7곳에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이 어디 와서 이루어져?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백성으로 살 사람들은 이제 예비처에서 나와서 보호처에 들어가서 진노의 7 대접 재앙으로 산자를 심판하는 동안 이 보호처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비처 보호처를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모른다. 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배우셔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모임을 갖냐? 대한민국의 기도원이 널렸어요. 그런데 뭐 굳이 기도원을 해야 되냐? 이 기도원은 바로
앞으로 될 일의 말씀을 알려서 그걸 저 혼자 다니면서 전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또 여러분 아시는 분에게 이걸 전하다 보면 대한민국 있는 사람도 다 알게 되겠죠. 그리고 방송에 올리는 것도 우리가 찾아갈 수 없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방송으로라도 보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방송이 스마트폰으로서도 다 봅니다. 꼭 TV 안 틀어도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제가 다 해놨어요. 거기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도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해야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누가 보죠.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자, 여기가 재림이에요. 자, 6대 나팔 불고 일어나는 게 뭐? 유프라데 전쟁. 자, 여기가 93년반 수정 통치 시대. 여기서 이제 7번째 나팔 불고 주님이 지상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이루어져? 계시록 16장 같이 진노의 7 대접재앙이 내립니다. 이때를 뭐라고 한다고? 심판기, 산자의 심판기라고 했죠. 첫째 대접,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자, 여기가 어디? 예비처. 자, 예비처에 있는 기간은 얼마라고 말씀드렸어요? 1260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1260일. 그다음 여기는 뭐예요? 보호처입니다. 보호처. 자, 그러면 예비처에 있는 기간은 1260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호처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밀실에 들어가 잠깐 동안 숨을 지어다. 그렇게 말했죠? 그럼 이 보호처에 있는 기간은 얼마라는 얘기야? 잠깐이라는 거야. 그 잠깐이라는 게 얼마냐? 모두 다니엘서 12장으로 와보세요. 자, 다니엘서 12장 11절로 12절. 다니엘서 12장 11절로 12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 1260일. 맞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1290일을 지나 1335일에 이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가 얼마냐면 1335일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예비처서부터 보호처가 끝나기까지 전체 기간이 1335일. 그렇다면
290일이 되려면 아마 이쯤 되겠죠? 그죠? 여기 1290일. 저는 이 1290일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 봐야 된다. 더 기도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더러는 1290일의 심판을 끝내고 1335일에 이르도록 회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성경에서 아직 그 근거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1335일에서 1260일을 제하면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실제 기간은 75일이다. 요것만은 정확하게, 요걸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런 날짜 이야기는 계시록에 주로 있는데 요 얘기는 다니엘서의 끝에다 갖다 보다 또 그런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할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는 때부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매일 드리던 예배와 제사를 폐하고 우상, 하나님이 미워하는 물건이 우상이죠. 우상을 섬기는 그 시점부터 1335일이에요. 그러니까 수정 통치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보초 끝까지가 얼마? 1335일. 그러니까 1335일에서 1260일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니까 1260일을 빼면 나머지 기간은 얼마? 75일이다. 75일. 그러니까 보호처에 있는 기간은 75일. 반대로 심판하는 기간도 75일. 이게 정확합니다. 네. 그런데 계시록에 있으면 얼마나 쉽겠어. 그죠? 근데 다니엘서 끝에다 갖다 숨겨놓듯이.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읽을 때 제일 끝에는 별로 관심 없이 읽어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제일 끝에 중요한 얘기를. 그래서 11절로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을 겁니다.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어디까지 지나가야 복이 있어? 보호처를 지나가서 복이 있는 게 뭐예요? 여기서 끝나면 뭐예요? 이제 천년왕국이죠. 네, 그러므로 심판은 오래오래 하는 게 아니고 얼마? 75일. 자, 노아 홍수의 심판은 40일. 비가 내린 기간만 40일. 40일. 마지막 산자의 심판은 75일.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우리가 답은 찾아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요 얘기 하나만 제대로 들어도 오늘 여기 남아서 말씀 듣는 보람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보호처가 이제 심판이 끝나면 이 보호처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서 천년왕국의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무엇으로 살아? 무엇으로 살아?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천년 동안을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백성. 우리는 왕으로 살려고 하는 거고, 왕으로 산다 이렇게 하면 조금 어폐가 있어요. 아직 안 갔으니까. 그리고 좀 더 두고 봐야 알아. 우리는 다 두고 봐야. 뭐 이 말씀 듣고 허겁지겁 좋다고 여기서 둥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이 사람 막 이렇게 둥그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되겠구나 그런데 둥근 사람 치고 또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
그래서 둥근다고 해서 믿을 것도 못되고 권투한다고 믿어도 안 되고, 어떤 사람 여기서 막 말씀 받고 내가 기도해 줬더니 막 권투를 하는 거야. 막 동서 남북 이래갖고 막 저기서 일어났는데 그때는 의자가 없을 때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기도하다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갔어. 막 이렇게 때문에 하기도 잘해. 어떤 사람 또 기도받더니 발랑 들어놓더니 이 몸을 이렇게 해갖고 허리를 이렇게 총이 여기 이렇게 해갖고 뱅뱅 도는 거야 막. 나 그런 것도 처음 봤어. 발하고 손하고 이렇게 들고 척추를 이렇게 꼬부려갖고 빽 도는 거야 막. 팽이같이 도는 거야. 여기서 거기서. 주로 사건은 이쪽에서 나. 막 도는 거야. 야, 그렇게 도는. 그래서 내가 몰라서 어땠더니 어떻게 그렇게 도냐고 그랬더니 누가 와서 돌리는데 자기도 모르겠대. 우리 기도원이 재밌는 기도.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받는 듯 해도 이게 이 속에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2절로 3절에 뭐라고 하냐, 심지가 견고한지. 심지가 견고한. 그래서 누가 어쩌고 해도 자기가 받은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딱 잡고 흔들림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년왕국까지 들어갑니다. 네. 기도드립니다.